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하게 끝났는지도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졌던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아 성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생활 변화 관측소라고 하는 IT 업체에서 빅데이터를 근거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 SNS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잘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언급된 것을 한번 분석해서 그래프로 한번 그것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세로축은 무엇인가 하면요, 연도입니다. 제일 우리가 2018년도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시간이 지나는 연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가로축은 언급한 횟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2023년 3월 정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까지는 별로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자아 성찰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때가 한참 코로나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자아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시간은 많이 가져다 주었지만 장소는 제약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립된 개인들이 이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도 그것을 좀 묻고 싶었고 타인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그렇게 살다가요,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철학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질문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마 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독서를 한다고 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정답을 얻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가장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 보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는 제사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8장부터는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임명하는 그러한 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입어야 할 관복, 그들에게 기름 부을 관유, 또 속제제, 번제, 화목제를 위해서 제물로 써야 할 소와 양과 무교병,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은 이 5가지 제사를 갖다가 혼합하기도 하고
변형시켜 가기도 하면서 7일 동안이나 이 의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새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날은요,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엄숙한, 가장 귀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날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제사장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아론에게도,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두가 다 엄숙하고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막 주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장 명예로운 직분, 가장 고귀한 직분이 어떠한 직분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중요한 언약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단순하게 어떠한 개인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엄숙한 거룩한 계약 의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가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귀함과 명예로움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이라는 사람, 그의 아들들 특별히 더 뛰어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택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한 은혜와 섭리 때문에 그 명예롭고 거룩한 직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런 귀한 직분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도 희생 제물도 필요 없게 되었고요, 대신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직분이었던 제사장과 같은 귀한 특권을 아론 또 그의 가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계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드러난 죄인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 구원하신 것,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더 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으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그 사명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권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행했던 것처럼 영적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대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날을 위해서 오랫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행사의 총책임자로서 하나하나 행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물 또 필요한 물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론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과 아들들이 행여나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 의식을 진행했고 그 의식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과 의식의 내용을 보니까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임식을 하기 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우리 8장 6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아직까지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요, 성막이죠. 그리고 성소 앞에는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커다란 쟁반 아니면 대야 같은 그런 것인데요, 이 물두멍에서 씻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고 지워내는 것입니다. 이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육체적인 부정,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입니다. 이 구약의 의식과 규례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제일 처음에는 이 손과 발만 닦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한번 목욕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몸을 다 씻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만을 닦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더 이상 짓지 않고 완벽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모습과도 꼭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내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결, 깨끗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받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정결함이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가 정결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가 있을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들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욕을 한 이후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혔고요, 또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일반 예복을 입혔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의 옷과 일반 제사장의 옷이 보기에도 확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파란색의 옷을 입고 있고요, 일반 제사장은 하얀색 옷을 입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론이 입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 위에다 또 에봇이라는 것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사용하는 그것을 넣는 판결 흉패를 붙였고요, 관을 씌웠습니다. 또 많은 보석과 그 재료들을 보게 되면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가치를 보면은 한 억대의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책을 제가 내용을 본 적도 있습니다. 최고급 청색 염료로 염색을 했고요, 금실까지 섞어가지고 많은 보석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혔습니다. 그에 비하면 일반 제사장의 옷은 좀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초라해 보기도 하는데 간소하게 그냥 그런 기본적인 것만 입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이 옷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가 사극을 봐도 그런데요, 화려한 옷일수록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고귀합니다. 또 존귀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든가 귀족들의 옷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마치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옷은 또한 신분을 나타내지요. 옷을 입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군기도 살아나고요, 또 사기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요. 의사 가운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은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직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판사, 검사, 특별한 이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진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찍었던 그 안수 받는 사진입니다.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떨림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목사 가운을 입고 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영대를 제 어깨에 걸어주실 때 그것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그 당시에 제 감정과 다짐, 결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아끼는 사진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그런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분의식,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입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앞으로 입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아름답고 화려했던 대제사장의 옷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레위기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기름 부음을 했는데요, 이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관유는요, 감람류에다가 계피라든가 또 창포와 같은 향내가 나는 좋은 향을 가진 그런 식물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성막을 봉헌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 물두멍, 놋제단 이런 것을 기름으로 다 발랐습니다. 비록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구별된 물건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허물투성이 인간이지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론에게는 머리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그 머리 부어진 기름이 얼굴을 따라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에까지 덮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3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했고요, 그의 아들들은 모세가 손가락으로 기름을 발라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랐다고 유대 전승에 전해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 왕, 선지자, 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상징했던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종교생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생각나게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의식들을 보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다 수행했다고 됐고요, 세움을 받는 사람도 함께 참여한 사람도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순종하였습니다. 9절에도 나와 있고 13절에도 나와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결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이 영적으로 늘 깨끗할 수 있기를, 물론 부족하여서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죄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기를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은 아마 눈에 띄기 쉬웠을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은요, 보석에다가 화려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역시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옷, 우리들의 행실,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